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며 가장 많은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가장 많은 결심을 할 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할 때 여러분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어요? 그 결심을 잘 지켜오고 있나요? 연초에 했던 결심을 잘 지켜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뭘 결심했는지조차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결심을 하며 살아가죠. 그 결심들만 이루며 살아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뭐예요? 그 결심들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결심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살지만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결심을 다져요. 그런데 이들의 결심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결심을 하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 유월절과 함께 지켜지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루이지만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로 지켜졌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며 붙여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떼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절기가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절기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근원을 좀 살펴보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벗어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처음 난 것의 죽음 또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해 갈 수 없었지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재앙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대답을 잘해 주시네요.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 위아래와 양 옆에 바르는 거였어요. 그렇게 양의 피를 문에 발라놓으면 재앙이 그 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월절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말의 의미는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었다고 해요. 그것은 애굽 땅에서 고난 받았던 시절을 기억하며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모두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지켜지는 절기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절기이지만 하나의 의미로 통하는 절기. 예수님과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면요,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켰던 거죠.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절기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행위와 발언을 이어가십니다.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갑자기 떡을 하나 집으시더니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요, 예수님이 따로 준비하셔서 가져오신 특별한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차려져 있었던 유월절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려져 있었던 음식 가운데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떡 하나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축복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위가 뜬금없는 것을 넘어서 좀 기이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설이나 추석에 가족들과 모여서 명절 음식을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한 명이 음식 가운데 하나를 집어들더니 축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굉장히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떡을 들고 축복 기도했다라는 말을 좀 받아들이기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떡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 떡을 그냥 배불리기 위해 먹는 것보다는 더욱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먹게 해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식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이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신 음식에 감사하면서 먹기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자주 경험했던 일이었으니까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를 자주 접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는 익숙한데 색다른 말씀을 이어가시고 있는 겁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떡을 나눠 주시면서 갑자기 이게 내 몸이야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명절을 지나고 있다고 했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켜지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유월절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와 발언은 지금까지 먹었던 만찬과는 다른 만찬, 지금까지 지켜왔던 절기와는 다른 절기, 즉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 애굽에서 양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 양이 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며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 스스로가 양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절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것과 같이 이번에는 포도주가 들어있는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잔에 대하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문장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구약 시대의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소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 볼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이러한 행위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확정하는 의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는 곧 언약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 언약의 상징으로 소의 피를 사용했다면 신약에서는 새로운 언약의 상징의 피가 누구의 피가 된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죠. 새로운 언약의 상징은 예수님의 피가 된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롭게 재정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잔과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 흘림, 즉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떡과 잔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공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희생되고 죽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2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떡과 잔을 나누신 예수님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마신 포도주가 맛이 없으니까 다시는 안 먹겠다 이런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될 것이고 피를 흘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마시는 이 잔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다는 것을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말로 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겠다. 이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두 가지 결심이라고 잡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결심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결심일까요?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예수님의 결심.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과 10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채찍질을 당하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이미 스스로가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 다 받아들이신 이후에 너무나도 거리낌 없이 쉽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한 완전한 뭐예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이세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똑같이 느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끝을 알아요. 얼마 안 있으면 큰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물며 건강검진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도 불안한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때마다, 우리 부장님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결과 나올 때마다. 그만큼 우리는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이미 죽음을 쉽게 여기시고 또 부활하실 거니까 마음 편히 그것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두려우셨을 겁니다.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5절로 36절을 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결심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결심을 되새기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결심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스스로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심정을 다 이해했을까요? 2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공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요,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곧 붙잡히시고 유월절에 양으로 죽으실 터인데 누구 하나 슬퍼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찬미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가지고 그럼 우린 이제 새로운 언약을 얻은 거구나 와 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왜 찬미하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색다른 유월절 만찬을 나눈 후에 제자들이 왜 찬미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유월절 만찬을 나눈 후에 마지막 순서가 찬미였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할렐 시편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할렐 시편. 몰라도 되는데, 예. 그때 말씀드리기로 유대인들은 명절에 할렐 시편을 불렀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서 찬미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유월절 명절에 맞는 순서대로 만찬을 나누었고 그 마무리로 찬미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이 끝날 즈음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그 옆자리에 앉게 될 것으로 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미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 첫 번째 이유로 찬미를 했든지 아니면 두 번째 이유로 찬미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렇게 함께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알려주었으나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심정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은 앞선 유월절 만찬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복잡한 이야기를 던지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뜬금없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 생각에 우리가 선생님을 버린다고? 도대체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진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구약에서 쓰여진 말씀이 성취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양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은 잡혀갈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거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언급하십니다. 제자들은 흩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실족했을지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지만 분명히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베드로는 다른 말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시죠.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베드로를 특정지어서 그가 언제, 어떻게, 또 몇 번이나 자신을 부인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는요, 오기가 생겼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미 내가 얘기한 게 있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31절로 대답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서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이러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가장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성질대로 나서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앞장서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죽게 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대표로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괜히 나서가지고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는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고, 그때 바다 위로 뛰어들어 바다를 잠시라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과 행위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었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은 항상 진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결심했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쉽게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결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결심인가요? 베드로의 결심이죠. 첫 번째 결심은 누구의 결심이었어요? 예수님의 결심. 이 두 가지의 결심은 모두 좋은 결심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결심은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결심은 십자가와 완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베드로의 결심은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결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다짐하고 우리의 몸과 피를 떼어서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결심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고 나누심으로 결심을 되새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순간, 내가 하고자 하는 결심을 말하는 순간 누가 다른 사람이 눈치 주지 않아도 스스로 눈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것을 더 채찍질을 하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씀 묵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심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심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나누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혼자 하는 것은 잘 지속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더 쉽게 지속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는 결심도 똑같은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결심을 보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결심에서. 뭐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거?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결심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후회하며 통곡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며 무언가 바뀐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잠시라도 그것이 이어지면 다행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결심한 것조차 잘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묵상했다는 것, 오히려 예배에 드렸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그것이면 다 했다고 생각해 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결심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40일간의 사순절이 깊어지고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무엇을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결심하시고 그것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는 무엇을 결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결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을 좀 결심해야겠다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새벽 예배에 나오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고난주간 결심을 퉁쳐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뭐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맞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결심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을 이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 말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오지 못하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고 또 성금요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나씩이라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들에게 나누고 순모임을 통해서 나누면서 함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한 주, 또 이전의 고난주간과는 또 다른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보내는 고난주간이 진짜 고난주간이 되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를 보내며 또한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